저는 운동 경기를 시청하거나 운동 경기를 하는 것을 좋아합니다. 그렇다고 제가 실력이 뛰어난 것은 아닙니다. 저와 같이 일반 사람이라든지 아마추어 선수들은 그렇게 실력이 탁월하지 않습니다. 일반 사람들과 아마추어에 비해서 실력이 뛰어난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은 프로 선수들입니다. 이 프로 선수들은 자신이 하고 있는 운동 종목에 일반 사람들이나 아마추어와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탁월한 실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실력을 가지고 있는 프로 선수들에게 한 번씩 찾아오는 고비들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슬럼프에 빠지는 것입니다. 이 슬럼프에 빠지게 되어지면 아무리 뛰어난 선수라 할지라도 자신의 실력을 제대로 발휘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이 프로 선수들은 이 슬럼프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온갖 노력들을 합니다. 슬럼프의 원인이 무엇인지를 찾게 되는 것이고, 또 슬럼프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여러 가지 방법들을 동원을 합니다. 그래서 마침내 슬럼프에서 벗어나서 또 자기가 가지고 있는 실력을 발휘합니다. 하지만 어떤 선수들은 이 슬럼프에서 빠져나오지 못하고 실력이 떨어져서 결국 은퇴하는 선수들도 있습니다. 프로야구나 프로축구 같은 이런 프로 선수들에게만 슬럼프가 찾아오는 것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도 슬럼프가 찾아옵니다. 영적인 슬럼프입니다. 이것은 예외가 아닙니다. 성경에 보시면 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이야기가 나오지만 그들도 한 번씩 영적인 슬럼프에 빠지고 있는 것을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을 보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가나안 땅에 들어왔습니다. 하지만 가나안 땅에 들어온 지 10년이 지나도 자신에게 아들이 생기지 아니하니까 사라의 제안에 따라서 젊은 요정인 하갈을 취하여 이스마엘을 낳습니다. 이 사건 이후로 하나님께서는 무려 13년 동안 아브라함과 대면하지 않고 계시를 내리지 않았습니다. 13년 동안 철저하게 하나님은 침묵을 지키셨습니다. 아브라함뿐만 아니라 엘리야도 마찬가지입니다. 엘리야가 갈멜산에서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를 대결하면서 하늘에서 불을 내렸던 위대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엘리야가 이세벨의 위협을 듣고 그는 도망갑니다. 그리고 로뎀나무 아래서 여호와여 넉넉하오니 내 생명을 취하소서. 나는 내 조상보다 나은 것이 없습니다. 라고 낙심에 섞인 말을 하였습니다. 이것이 바로 엘리야의 모습입니다. 다윗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다윗도 하나님의 은혜로 가는 곳곳마다 승승장구하였어요. 그러나 어느 날 왕궁을 거닐면서 한 여인의 목욕하는 장면을 보고 그와 간음을 행합니다. 그 이후로 다윗은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됩니다. 이처럼 성경에 나오는 많은 믿음의 영웅들과 믿음의 사람들이 영적인 슬럼프를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믿음의 길을 걸어가다 보면 우리도 뜻하지 않은 이 영적인 슬럼프를 경험할 때가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 이 영적인 슬럼프를 잘 이겨내시는 믿음의 사람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보시면 세례 요한이 등장하면서 세례 요한도 이 영적인 슬럼프를 경험한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우리 18절부터 20절 말씀 보시면 요한의 제자들이 이 모든 일을 그에게 알리니 요한이 그 제자 중 둘을 불러 주께 보내어 이르되 오실 그이가 당신이오니까 우리가 다른 일을 기다리오리까 하매 그들이 예수께 나아가 이르되 세례 요한이 우리를 보내어 당신께 여쭈어 보라고 하기를 오실 그이가 당신이오니까 우리가 다른 일을 기다리오리까 하더이다 하니. 지금 세례 요한은 오늘 본문에 나오고 있지 않지만 감옥에 갇혀 있는 상태입니다. 누가복음 3장 19절 20절 말씀 보시면 이렇게 말합니다.
분봉왕 헤롯은 그의 동생 아내 헤로디아의 일과 또 자기가 행한 모든 악한 일로 말미암아 요한에게 책망을 받고 그 위에 한 가지 악을 더하여 요한을 옥에 가두니라. 요한은 이 헤롯 안티파스의 죄악에 대해서 침묵하지 않았습니다. 이 헤롯 안티파스는 자신의 동생인 아내를, 제수씨를 자신의 아내로 취하였고 많은 악한 일을 행하였습니다. 그러자 세례 요한은 이 헤롯 안티파스의 죄악에 대해서 가감없이 말하고 그를 비난합니다. 이 일로 인하여서 헤롯 안티파스의 미움을 사게 되었고 세례 요한은 감옥에 갇혔습니다. 세례 요한이 감옥에 갇힌 것은 학자들에 의하면은 사해 동쪽에 위치한 마케루이스 이 성내에 있는 감옥이었습니다. 이 감옥에 갇혀 있는 세례 요한은 얼마나 더 감옥에 갇혀 있을지에 대해서, 아니면 자신의 인생이 어떻게 될지, 참수형을 당할지 여기에 대해서 아무것도 모르는 정말 답답한 상황 가운데 있었습니다. 이때의 세례 요한은 예수님의 사역에 대해서 들었습니다. 세례 요한이 감옥에 갇힌 후에 예수님께서는 본격적으로 갈릴리를 중심으로 하나님 나라의 사역을 하셨습니다. 천국 복음을 증거하고 병자를 고치고 귀신을 쫓아내는 이 하나님 나라의 일을 하셨습니다. 이 일에 대한 모든 소문들이 감옥에 있는 세례 요한에까지 들려온 겁니다. 세례 요한은 제자들을 통하여서 예수님의 사역 소식을 들었습니다. 그러면서 마음 한가운데 한 가지 의문이 생겼어요. 세례 요한은 이전에 예수님을 향하여서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라고 증거하였고, 나는 물로 세를 주지만 예수님은 불과 성령으로 세를 주고 나는 그의 신들배도 감당하지 못하겠다. 그렇게 예수님에 대해서 증거한 사람이 세례 요한이었습니다. 그런데 감옥에 갇혀 있으면서 예수님의 사역을 들으면서 그에게 한 가지 정말 궁금한 점이 생겼어요. 그래서 세례 요한은 두 제자를 보내서 예수님에게 물었습니다. 예수님, 당신이 오실 그이입니까? 아니면 우리가 다른 일을 기다리올까? 오실 그이란 것은 구약 성경에 말씀하고 있는 메시아를 말합니다. 예수님, 당신이 정말 구약 성경에 말씀하고 있는 메시아입니까? 아니면 우리가 다른 사람을 기다려야 합니까? 이렇게 질문을 한 것입니다. 그렇다면 왜 세례 요한이 자신이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라고 증거했던 예수님을 향하여서 이런 질문을 하였을까요? 그 이유는 무엇인가 하면 자신이 생각하고 있는 메시아와 예수님의 사역이 조금 다른 것을 세례 요한은 느꼈기 때문입니다. 세례 요한은 메시아에 대해서 어떤 메시아를 선언하였습니까? 바로 심판하시는 메시아에 대해서 그는 선언하였습니다. 누가복음 3장 17절 말씀 보시면 손에 키를 들고 자기의 타작마당을 정하게 하사 알곡은 모아 곡간에 들이고 죽전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시리라. 세례 요한은 불의에 대해서 심판하시는 메시아에 대해서 세례 요한은 증거하였고 그 메시아가 오기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여기서 기다린다는 것은 마음과 뜻을 집중하면서 간절하게 생각하며 기다리는 거예요. 그만큼 세례 요한은 이 불의한 세상을 심판하시는 메시아를 간절히 기다렸어요. 사실 이런 메시아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다리는 메시아와 거의 동일한 메시아였습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의 나라가 로마에 의해서 지금 지배당하고 있어서 로마의 속국으로부터 자유케 하고 또 이스라엘 가운데 있는 불의한 일들에 대해서 심판하시는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었어요. 하지만 예수님의 사역은 바로 그런 사역이 아니었던 것이죠. 그래서 세례 요한은 자신이 생각하고 있는 메시아와 조금 다르다 싶어서 예수님께 두 제자를 보내어서 예수님
당신이 구약성경에 말씀하고 있는 그 메시아가 맞습니까? 아니면 우리가 또 다른 메시아를 계속해서 기다려야 할까요? 라고 그렇게 질문을 던졌던 것입니다. 여기서 예수님께서는 자신이 어떤 메시아인지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21절, 22절 말씀 보십시오. 마침 그때에 예수께서 질병과 고통과 및 악기 들린 자를 많이 고치시며 또 많은 맹인을 보게 하신지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가서 보고 들은 것을 요한에게 알리되 맹인이 보며 못 걷는 사람이 걸으며 나병 환자가 깨끗함을 받으며 기먹은 사람이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하라 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세례 요한이 부른 두 제자의 질문을 들으시면서 처음에 아무 말씀하지 않았어요. 계속해서 자신의 사역을 하였습니다. 귀신을 쫓아내고 병자를 고치고 하나님 나라의 말씀을 전파하는 이것을 하면서 예수님께서는 이제 입으로 직접 설명하신 것이죠. 22절에서 너희가 가서 보고 들은 것을 요한에게 알리되 맹인이 보며 못 걷는 사람이 걸으며 나병 환자가 깨끗함을 받으며 기먹은 사람이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하라 라고 세례 요한에게 이 말을 전하라고 말한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께서 말씀하시는 이 사역의 내용들은 사실 구약 성경인 이사야에서 메시아가 하시는 사역을 그대로 이야기하신 거예요. 기머리가 귀가 듣게 되고 맹인이 눈을 뜨게 되어지고 병자가 고침받고 귀신이 쫓겨나가고 가난한 자의 복음이 전파되는 이것은 구약 성경에서 이미 메시아는 이런 사역을 하시는 분이라고 이미 말씀하신 내용이에요. 그런데 여기 한 가지 빠진 것은 이사야는 이 모든 메시아 사역에 대해서 말씀하면서 한 가지 더 이야기합니다. 그것은 무엇인가 하면 이 불의한 세상을 심판하시는 메시아에 대해서 말한 것입니다. 세례 요한은 이 구약성에 말씀하고 있는 이 메시아 사역에 대해서 앞에 모든 사역보다 무엇에 집중했는가 하면 이 불의한 세상을 심판하시는 메시아에만 집중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세례 요한이 기다렸던 그 메시아처럼 이 세상을 심판하는 메시아이지만 그것보다 먼저 이 세상을 구원하시고 치유하시는 메시아임을 강조한 거예요. 그래서 소경이 눈을 뜨고 귀머리가 들으며 그리고 병자가 고침받고 귀신이 쫓겨나가고 가난한 자의 복음이 증거되지는 이 메시아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있는 거죠. 그런데 세례 요한은 이 앞에 중요한 이 메시아의 사역보다 메시아 심판하시는 메시아에만 집중을 하고 만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무슨 말씀하고 있는가 하면 23절 말씀 보시면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실족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실족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메시아의 사역을 하면서 어디에 집중하시는가 하면 심판하는 것보다 구원하시는 메시아에 대해서 예수님은 사역을 감당하셨어요. 이것이 먼저 우선이었습니다. 그러고 난 후에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이 세상을 심판하실 거예요. 그런데 성육신을 가지고 이 땅에 오실 때에는 심판하신 메시아가 아니라 이 세상의 복음을 증거하고 그들을 구원하고 하나님을 확장하는 메시아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사역을 하시기 위해서 오신 것이라는 것을 예수님이 먼저 말씀하시면서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실족하지 않는 자는 복이 있도다 라고 세례 요한에게 증거하라고 한 것입니다. 세례 요한은 예수님이 메시아인 줄 알았어요. 하지만 그 메시아는 바로 심판하시는 메시아로만 생각한 거예요.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증거했던 그 세례 요한조차도 이스라엘 백성이 가지고 있던 이 잘못된 정치적이고 군사적인 메시아의 이 사상성을 세례 요한도 가지고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나로 말미암아 실족하지 않는 자가 복이 있더라고 하면서 세례 요한이 오해했던 메시아에 관해서 수정하는 말씀을 전해주라고 두 제자에게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안타깝게도 오늘날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또 세례 요한처럼 예수님에 대해서 잘못된 메시아관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지금도 있어요. 어떤 사람들은 자신의 병을 고쳐주는 메시아, 어떤 사람은 자신의 가난함을 부욕해 하는 메시아, 어떤 사람은 이 불의한 사회를 고쳐주는 메시아, 어떤 사람들은 이 나라 또 이 민족에게 복을 주는 메시아, 여러 가지 메시아상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러나 이 모든 메시아가는 성경이 말씀하는 메시아가 아닙니다. 성경이 말씀하는 메시아인 예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그분은 심판하기보다는 구원하시는 메시아이며 이스라엘 백성의 이 정치적인 자유와 해방을 주시기 위한 것이 아니라 죄로부터의 자유와 영적인 어둠으로부터 해방시키시는 메시아임을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예수님은 그런 메시아였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예수님을 향하여서 정치적인 구원과 자유를 주는 메시아라고 생각하면서 처음에는 쫓아다녔어요. 하지만 예수님이 그런 분이 아니라는 것을 알고 그들은 하나둘 떠나갔습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처음에 자신의 인생의 문제를 해결해 주는 메시아를 기대하고 교회 왔다가 떠나가는 이유가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그들이 바랬던 메시아는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메시아가 아닙니다. 오늘날 수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현실의 문제만 해결해 주는 메시아를 기대하고 교회 왔다가 그렇게 교회를 떠나가는 것입니다. 사랑 여러분, 그 모든 분들 뭡니까? 23절 말씀이 임한 거예요. 누구든지 나를 말미암아 실족하지 않는 자는 복이 있다 말씀하셨는데 그들은 다 실족했어요. 자신이 기대했던 메시아가 예수가 아닌 거예요. 그래서 교회를 떠나고 더 이상 교회를 다니지 않습니다. 사랑 여러분, 저 여러분은 무엇 때문에 교회 다닙니까? 저와 여러분 무엇 때문에 예수를 믿습니까? 그것은 바로 우리의 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오신 하나님의 아들로 우리는 반드시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왜 중요합니까? 이것이 해결되지 않으면요 다른 어떤 것도 다 중요하지 않습니다. 이 세상에서 건강하고 이 세상에 부자가 되고 이 세상에 출세하고 이 세상의 문제만을 해결하다가 그 해결하다 죽으면 어디 갑니까? 지옥에 가는 거죠. 여러분. 이 세상에서 죄 문제 해결하지 않으면 천국에 들어갈 수가 없어요. 아무리 이 세상의 문제만을 해결하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한다고 또 그것을 해결한다 할지라도 그가 가야 할 길은 오직 한 길입니다. 지옥의 길밖에 없어요. 여러분. 이 세상에서 예수 믿고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로 믿어서 내 죄 문제를 해결하지 않는 사람들은 모두가 다 지옥에 가는 것입니다. 아무리 교회에서 다니다가 이 세상의 복을 받는다 할지라도 예수 믿어서 자신의 이 죄 문제를 해결하지 않게 되어지면 그분은 영원한 저주의 길에 들어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언제나 예수님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의 죄를 해결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을 통하여서 우리의 모든 죄 문제를 해결해 주신 예수님을 온전하게 믿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것이 바로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메시아예요. 다른 메시아를 구하지 마십시오.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잘못된 메시아를 구하지 말고 성경이 말씀하시는 오직 우리의 죄를 위해서 이 땅에 오신 하나님 아들이신 예수님을 온전하게 믿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이제 여러분 세례 안에 두 제자가 돌아갔습니다. 아마 예수님 곁에 있는 제자들은 조금 걱정을 했을 거예요. 왜냐하면 세례 요한이 이렇게 질문하면 장난하다 보면 예수님이 실망할 수도 있겠구나. 아니면 이 세례 요한과의 관계를 끌 수도 있겠구나 하는 그런 생각이 아마 제자들 마음 가운데 있었을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것을 알고 세례 요한이 얼마나 위대한 사람인지에 대해서 예수님이 말씀합니다. 자, 24절 같은 볼까요? 24절 시작. 요한이 보낸 자가 떠난 후에 예수께서 무리에게 요한에 대하여 말씀하시되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광야에 나갔더냐? 바람에 흔들리는 갈대냐?
여러분, 세례 요한은 광야에 있었어요. 광야에 있는 세례 요한을 만나기 위해서 사람들은 광야로 나가야 했었습니다. 그런 사람들 향하여서 너희들은 왜 광야에 나갔더냐? 바람이 흔들리는 갈대를 보기 위해서 나갔느냐? 그렇게 묻는 거죠. 이 예수님의 말씀은 무엇입니까? 세례 요한은 흔들리는 갈대와 같은 사람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가 가지고 있던 메시아관이 심판한 메시아에 집중해서 예수님을 향하여서 우리가 다른 일을 기다려올까? 라고 질문을 하였지만 예수님은 여전히 세례 요한이 자신을 향한 마음이 변함이 없다는 사람이라는 것을 드러내고 있는 거죠. 세례 요한은 결코 흔들릴 갈대가 아니다. 그는 심지가 굳은 사람이다. 그는 여전히 내가 메시아임을 의심하려 하고 있지 않다. 라는 것을 말씀하기 위해서 세례 요한을 흔들리는 갈대에 비유하면서 결코 세례 요한은 흔들리는 갈대가 아니다.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이 중요합니다. 오늘날 우리는 이 땅에 삶을 살아가면서 우리의 믿음이 얼마나 흔들린지 모릅니다. 상황과 환경에 따라서 우리는 믿음이 종잡을 수 없을 만큼 때로 흔들립니다. 이것은 하나님 기뻐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이사야 26장 3절 말씀 보시면 주께서 심지가 견고한 자를 평강의 평강으로 지키시니 이는 그가 주를 의뢰함이니이다 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주님을 의지할 때에 주님은 우리를 평강으로 지켜요. 그러나 우리가 주님을 의지하지 않고 세상을 바라볼 때에 우리는 이 흔들리는 갈대처럼 되고 만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세례 요한은 그런 흔들리는 갈대가 아니라는 것을 예수님께서 말씀할 것입니다. 26절 말씀, 25절 말씀 볼까요? 25절 시작. 그러면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나갔더냐? 부드러운 옷 입은 사람이냐? 보라, 화려한 옷을 입고 사치하게 지내는 자는 왕궁에 있느니라. 자, 그렇다면 두 번째 너희들은 왜 광야에 나갔더냐? 무엇을 보러 나갔더냐? 그러면서 부드러운 옷 입은 사람이냐? 보라, 화려한 옷을 입고 사치하게 지내는 자는 왕궁에 있느니라. 세례 요한은 광야에 있으면서 부드러운 옷이나 사치스러운 옷을 입지 않았습니다. 그가 입었던 것은 낙타 트롯이었어요. 부드러운 옷이나 사치스러운 옷은 헤롯 왕궁에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런 헤롯 안티파스에게 아부하면서 잘 보이고 출세하기 위해서 그들은 온갖 노력을 하였고 그 덕분에 출세의 자리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왕궁 안에서 부드러운 옷을 입고 사치스러운 옷을 입었어요. 하지만 세례 요한은 헤롯 안티파스와 타협하지 않았어요. 그는 결코 불의에 굴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헤롯 안티파스를 향하여서 정죄하고 비난했던 것입니다. 세례 요한은 제사장이 아닙니다. 그렇다면 출세의 길이 어느 정도 보장된 사람이었어요. 하지만 세례 요한은 출세의 길을 거부하고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로서의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광야에서 화려하고 부드러운 옷이 아니라 낙타 트롯을 입고 메뚜기와 석청을 먹으면서 삶을 살아갔던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세례 요한이었어요. 세 번째, 예수님께서는 세례 요한은 선지자보다 더 위대한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자, 26절, 27절 시작. 그러면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나갔더냐? 선지자니 옳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선지자보다 훌륭한 자니라. 기록된 바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내 앞에 보내노니 그가 내 앞에서 내 길을 준비하리라. 아멘. 구약에 수많은 선지자들이 나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였고 기록하였어요. 또한 일부 선지자들은 메시아에 대해서 예언을 하였습니다. 선지자들 얼마나 훌륭한 사람입니까? 그러나 27절, 26절에서 말씀하는 것처럼 세례 요한은 선지자보다 더 훌륭한 자다라고 말합니다. 구약성경에 말씀하고 있는 그 선지자보다 더 위대한 사람이 바로 세례 요한이라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27절 말씀 보시면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내 앞에 보내노니 그가 내 앞에서 내 길을 준비하리라. 세례 요한은 구약의 많은 선지자들보다 직접적으로 예수님을 보고 증거했던 사람이었어요.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나는 물로 세를 주지만 그는 불과 성령으로 세를 줄 것이다. 그렇게 예수님에 대해서 직접적으로 증거했던 사람이 바로 세례 요한이었어요. 예수님의 앞길을 준비했던 사람이 바로 세례 요한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는 구약에 있는 수많은 선지자보다 더 훌륭한 사람이다 라고 칭찬하면서 28절 말씀 보시면, 보라,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요한보다 큰 자가 없도다.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세례 요한보다 큰 자가 없도다 라고 칭찬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대단한 칭찬입니까? 구약성경에 보시면 얼마나 믿음의 사람들의 모습이 나옵니까?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이었고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향하여서 나의 것이다 라고 불렀어요. 모세는 지면에 승한, 온유함이 지면에 승한 사람이라고 칭찬받았습니다. 또 노아는 당대의 의인이며 완전한 자고 하나님과 동행한 사람이라고 평가를 받았고, 다윗은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고 평가를 받았습니다. 이처럼 구약 성경에 훌륭한 믿음의 사람이 나오고 그들의 칭찬은 어마어마한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세례 요한보다 큰 자가 없다면서 세례 요한을 가장 높여요. 구약의 어떤 인물들보다, 또 구약의 어떤 선자들보다 세례 요한이 가장 큰 자다, 여자가 낳은 자 중에 가장 큰 자다 라고 칭찬하는데, 그 뒤에 가보시면 한마디 결정적인 말씀을 하는데, 자 28절 하반절 말씀 보시면,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극히 작은 자라도 그보다 크니라.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극히 작은 자, 이 극히 작은 자는 뭡니까? 바로 저와 여러분 같은 사람들이에요. 이런 저와 여러분 같은 사람들이 뭡니까? 세례 요한보다 크다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왜 예수님이 말씀하실까요? 왜냐하면 세례 요한 이후로 예수님을 통하여서 하나님 나라가 본격적으로 시작됐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라 말씀하시면서 천국 복음을 증거하시고 메시아의 사역을 감당하셨어요. 맹인을 눈뜨게 하시고 소경을 기본을 듣게 하시고, 또 귀신을 고치고 귀신을 쫓아내고 병자를 고치는 이 메시아 사역을 하시면서 예수님께서 우리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3일만 부활하시고 40일 동안 땅에 계셨다가 승천하신 후에 오순절날에 성령께서 강림하시죠. 제자들을 통하여서 땅끝까지 복음이 증거됨을 통하여서 이 하나님의 나라가 이스라엘 나라에서 전 세계로 퍼져갔고, 저와 여러분들에게 복음이 증거되어서 우리도 하나님 나라의 자녀와 백성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세례 요한은 이 하나님 나라의 성취를 그는 보지 못하였어요. 그는 구약 언저리에 있으면서 예수님이 오실 것을 이야기했던 약속의 시대의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이 약속이 성취된 것을 경험한 것을 우리는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예수님 십자가 죽으심과 부활의 능력이 바로 우리 가운데 임하였고, 예수님은 우리들에게 성령께서 함께 하시고 내주하시고 동행하시는 이 복된 영적인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그 사람들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이에요. 그리고 우리에게는 이미 신구약 66권이 왕성된 시대에 우리는 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는 약속의 성취 이후를 살고 있는 하나님 나라의 지극히 작은 자라도 세례 요한보다 큰 자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의 주신 영적인 특권이며 은혜인 줄 믿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자가 낳은 자 중에 가장 큰 자인 세례 요한조차도 하나님 나라에서는 지극히 작은 자인 저와 여러분보다 더 작은 자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할 만큼 우리가 누리고 있는 이 영적인 복은 세례 요한이 전혀 누리지 못했던 그런 영적인 특권과 복입니다. 이것을 바로 저와 여러분들이 누리고 있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런 세례 요한에 대해서 여러분 사람들의 반응은 두 가지였습니다. 우리 29절 30절 말씀 해볼까요? 시작. 모든 백성과 세리들은 이미 요한의 세례를 받은지라 이 말씀을 듣고 하나님을 의롭다 하되 바리새인과 율법 교사들은 그의 세례를 받지 아니하며 그들 자신을 위한 하나님의 뜻을 저버립니다.
여러분, 여인이 낳은 자 중에 가장 큰 자였던 세례 요한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하면서 회개세를 줄 때에 반응했던 사람이 뭡니까? 바로 죄인들이었어요. 세리와 창기와 죄인들이 세례를 나와서 자신의 죄를 회개하고 회개세를 받았어요. 하지만 그 당시에 종교 지도자를 했던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세례 요한을 거부하면서 받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결국 뭡니까? 무엇을 저버린 거예요? 30절 하반에 와서 보시면 하나님의 뜻을 저버린 거예요. 이제 예수님께서 오시면서 예수님 오실 때를 준비하기 위해서 회개세를 베풀었는데 세리와 죄인들은 그 회개세를 받고 예수님을 맞이할 준비를 하였지만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과 종교 지도자들은 이 세례 요한의 세례를 거부하였습니다. 그래서 그들을 향한 회개의 기회를 주시는 하나님 뜻을 발로 차 버리고 만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그 당시의 종교 지도자들이 세례 요한에 대한 반응이었어요. 하지만 여러분, 이 사람들의 반응은 세례 요한에게만 그렇게 반응한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에게도 똑같이 반응하였어요. 자, 우리 31절, 32절 시작. 또 이르시되 이 세대의 사람을 무엇으로 비유할까? 무엇과 같은가? 비유하건대 아이들이 장터에 앉아 서로 불러 이르되 우리가 너희를 향하여 피리를 불어도 너희가 춤추지 않고 우리가 곡하여도 너희가 울지 아니하였다 함과 같도다. 예수님께서 이 세대의 사람을 무엇과 같은가 비유를 하십니다. 이 세대 사람 누굽니까? 넓게는 이스라엘 백성들이에요. 좁게는 바로 바리새인과 서기관 같은 종교 지도자들이었습니다. 이 사람들을 예수님께서 비유하시는데 누구에게 비유한가 하면 장터에 놀면서 결혼식 놀이를 하고 장례식 놀이를 하는 어린아이들을 비유합니다. 그 당시에 어린아이들이 장터에 놀면서 결혼식 비유를 합니다. 결혼식 놀이를 해요. 결혼식하면서 막 기뻐하면서 춤을 추는 거죠. 또 어느 날은 장례식 놀이를 하면서 울고 슬퍼하는 놀이를 합니다. 근데 여러분, 그 당시의 사람들, 유대인들이라든지 이 종교 지도자들은 피를 불어도 춤추지 않고 애국을 하여도 울지 않는 사람들이었어요. 세례 요한이 와서 회개세를 베풀어도 그들은 회개세를 반응하지 않고 예수님 오셔서 천국 복음을 증거하여도 그들은 전혀 반응하지 않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자 33절 34절 이렇게 평가합니다. 세례 요한이 와서 떡도 먹지 아니하며 포도주도 마시지 아니하며 너희 말이 귀신 들렸다 하더니 세례 요한은 금욕적인 사람이었어요. 광야에서 메뚜기와 선청을 먹으면서 회개세를 전파했어요. 그런데 그런 세례 요한을 향하여서 무엇을 말합니까? 바로 귀신 들렸다. 그렇게 세례 요한을 비난하였어요. 이번에 예수님을 비난하죠. 자 34절 인자는 와서 먹고 마시며 너희 말이 보라 먹기를 탐하고 포도주를 즐기는 사람이요 세리와 죄인의 친구로다 하니 예수님이 오셔서 세리들과 만나고 죄인들과 만나면서 함께 식사하고 포도주 마시니까 무엇을 말합니까? 아 저는 먹기를 탐하고 포도주를 즐기는 사람이다. 그리고 세리와 죄인의 친구다 하면서 예수님을 비난하였습니다. 이런 사람들이 바로 예수님 당시의 유대인들이었고 바로 종교 지도자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세례 요한도 거부하였고 예수님마저도 거절하였습니다. 그렇다면 누가 예수님을 영접하였습니까? 35절 말씀 시작. 지혜는 자기의 모든 자녀로 인하여 옳다함을 얻느니라. 이 지혜는 사변적인 지혜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 지혜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고 있는 것이에요. 지혜는 자기의 모든 자녀로 인하여 옳다함을 얻느니라. 유대인이라고 해서 자신들이 아브라함의 조상이라고 해서 다 예수님을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에요. 누가 받아들입니까? 하나님의 진짜 택한 백성. 단지 육체적으로 할례를 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니라 성령 위에서 영적으로 거듭난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로 하나님의 자기 백성이에요. 요한복음 말하는 것처럼 예수님께서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었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라. 여러분, 누가 구원받는 거예요?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만 구원받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라고 해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택한 백성, 자기의 백성들만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고 믿게 되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구원의 역사입니다. 이제 말씀의 결론을 맺기를 원합니다. 사랑 여러분, 우리는 어떤 메시아를 믿고 있습니까?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다고 고백하며 교회를 다니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성경이 증거하고 있고 구약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메시아를 믿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은 바로 우리의 죄를 위해서 이 땅에 오셨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성취하심을 통하여 우리의 구원 사역을 다 완성하였습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은 정말 이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평생 붙잡기를 원합니다. 건강을 축복하고 물질의 복을 주시고 우리의 출세의 길을 여는 메시아가 아니라 이 땅에 오셔서 우리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하나님의 아들을 분명히 알고 우리의 평생에 이 예수 그리스도만을 따라가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 우리에게 주신 이 특권과 축복이 얼마나 놀라운 것인지를 우리가 알고 감사하기 원합니다. 구약의 위대한 선지자였던 세례 요한보다도 하늘나라에서 지극히 작은 자로보다 더 큰 자로 말씀하셨는데 바로 그 지극히 자를 향하여 우리를 불러주셨어요. 우리를 하나님 나라의 지극히 작은 자로 세워주셨는데 우리에게 주신 이 구원의 은혜와 성령이 우리 안에 내주하심을 통하여 평생 동행하시고 또 우리에게 주신 이 신구약 66권이 우리에게 주신 복임을 알고 끝까지 이 복을 붙잡고 이 복 가운데 가고 이 복 가운데 누리면서 살아가시는 저와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